오늘 우리 지난주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 주제는 함께함의 은혜를 경험하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함의 은혜를 경험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회복하고 부흥하고 또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목장을 새롭게 조직하고 또 새롭게 목자들을 세우고 이제 앞으로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해 나갈 것인데요. 이렇게 목장 모임을 왜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목장 모임을 왜 강조하고 이것을 왜 회복하려고 하고 왜 이것을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하는가? 이건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거의 모든 교회에서 다 하고 있고 또 잘 하고 있고 이 소그룹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또 내일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과연 이 목장 모임, 이 소그룹 모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우리가 이것을 모여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각자가 깨달을 때 이 목장 모임이 잘 될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소중한 일에 헌신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끝까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함께함의 은혜를 경험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개인을 불러서 택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개인을 창조하시죠. 개인을 창조하십니다. 물론 쌍둥이가 나올 때도 있지만 쌍둥이도 개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리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으시고 또 택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강조하는 것이 너라는 거예요. 너, 이 개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한 개인이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은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영향은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가족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믿음의 부모 아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 쉽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아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문제는 개별적인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뭐 무인도에 떨어져 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할 수 없겠죠. 뭐 나 혼자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신앙생활도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무엇이냐?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실까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읽은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 속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면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있습니다. 각자 부르심을 받았고 각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각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창조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눈에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창조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만드세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이 창조의 사역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의 사역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는 함께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장이 아니에요. 5장이 아니고 3장. 죄송합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구원사의 시작입니다. 이 현장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우리가 찾아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마태복음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마지막 명령입니다. 위대한 명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승계해서 이어가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왜냐하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인데 그 구원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협력해서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따로따로 나는 나야 너는 너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각자 부름받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됨을 깨뜨린다? 이 하나됨의 원리를 모르고 아니 나는 나야. 따로따로 신앙생활 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 공부할 텐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좋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톨박이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 간에 하나 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다 좋았는데 좋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었다. 혼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신약 성도들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 되어서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의 전환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멀리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복 주신 것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서 무엇하게 해요? 다른 것보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그들은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함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받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을 첫 번째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됨의 중요성, 우리 성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도 한 분 하나님으로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다. 함께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얘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나 혼자 바르게 살면 되지 뭐, 형제들 간에 협력도 안 하고 혼자서 공부도 잘해, 돈도 잘 벌어, 뭐 하는 것 같아. 근데 형제 간에 우애가 안 돼.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요.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고 우리도 함께하면서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